오늘 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론입니다. 코로나19 그 시대, 이 시대를 3R의 시대다 그럽니다. 3R. R이 세 개인 것이죠. 그 하나가 뭐냐면 RESET, 그래서 리셋입니다. 리셋. 리셋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지워버리는 것이죠. 컴퓨터의 그 바탕 화면에 있는 것을 다 지우고 깨끗한 컴퓨터로 만드는 것이죠. 다 지우는 것이죠. 리셋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있죠.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자, 교회에서 하는 정상적인 그런 예배 모임이나 또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를 않죠. 학교, 성당, 사찰, 회사도 그저 가택근무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리셋입니다. 리셋. 아주 강력한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의 대통령의 또 아주 가까운 보좌관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약한 자도 대통령도 그 누구도 다 감염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자, 리셋의 시대다. 또 하나가 리본 그랬습니다. REBORN, 리본, 다시 태어나는 시대죠. 모든 것이 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다. 또 하나가 이제 리스타트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때다 그랬어요. 다 주워버리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다. 그래서 3R의 시대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런 리셋과 리본과 리스타트를 시작한 분은 누구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그분은 하나님. 왜 그러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조율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시대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구원론, 이것도 바로 3R의 시대죠. 자,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지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다 시작해야 된다. 다시 다 태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누굴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행함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가장 독특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류의 구원사에서 해시계처럼 등장한 아랍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죠. 아랍 민족. 그뿐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완전 행위를 소개하고 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자격이 전혀 없는, 어찌 보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7가지 면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에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7가지는 뭘까? 이런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였으며 그 후손들은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1000년 이상이나 계속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 될 대로 데라예요. 데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우상을 보급하는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자 거기 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그냥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쉽게 가나안으로 간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죠. 하란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하란은 그때 당시 무역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가서 10년 정도를 있었습니다. 쉽게 고향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온전히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랬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습니까? 하란에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 하란. 본토 친척 아비집과도 결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러 있던 시점이 한 10년쯤 됐고, 그것을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타락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죠. 결국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또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19장에 보니까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또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울면서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가나안의 약속을 받은 그 땅에서 도망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긴 또 가요.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또 도망쳐요. 어디로? 애굽으로, 세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의심해서 좋은 가운데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비웃었고 하나님 웃겨 말도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나? 비웃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이스마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가 되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과는 반대가 되게 바로 첩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화근이었을까 하는 걸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지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질 않아요. 13년간의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13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65세에 떠나서 하란에서 75세에서 또 하란을 떠나서 이삭을 아들로 바칠 때 그 시간까지를 쭉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한 50년의 생활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도무지 변화되질 않은 거예요. 긴 방황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좋은 것을 움켜쥐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그 끈을 놓은 거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긴 갈등, 방황의 시간이 50여 년이 지나갔다 하는 거죠. 7가지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아브라함이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아브라함 진짜 나보다 더 형편없네. 믿음의 조상, 뭐 별거 아니네. 성경은 그것을 해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성적으로 죄인이었고 교만했고 죄로 얽혀있는 죄인이었고 죄악만 일삼던, 그래서 멸망은 정말 종말의 길을 재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아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뭐 성실하고 근면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가끔 자기 열심에 도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조금만 잘되면 고개를 쳐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증거하는 주제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을 분석을 해보면 이래요. 이 분석이 죄를 져요. 사람이 죄를 지면 막 또 회개를 하죠. 그럼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은혜를 베풀어요. 이 세 개. 창세기 2장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하죠.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죄가 비참한 결과라 심판을 받아요. 에덴 동산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가죽 옷을 입히죠.
은혜를 베풀어요. 또 보호하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죄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을 면전에서 내쫓으시며 심판이에요. 근데 가인을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 노아의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교제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죠. 근데 결국은 노아와 그 가족들, 직계 가족들, 동물들을 다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창세기 11장에서부터 12장 3절까지 노아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여 자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게 죄를 짓습니다. 언어를 다 흩어져 바벨탑의 사건이죠.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구원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은 완전히 깨어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 이게 전부 다 죄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안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또다시 정상적인 본래의 위치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아예 모습을 받고 있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주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주 작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랬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조그만 믿음을 크게 보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흉내라도 내는 그 믿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에게 근원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그죠? 조금이라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믿었다는 거죠.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내버려두면서도 결국은 99세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99세. 그러니까 99세의 할례를 받아요. 이걸 보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쉽게 깨닫고 쉽게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따라하세요. 죄인 그대로를 사랑하시지 않고 의롭다 해 놓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인 그대로를 사랑하시지 않고 의롭다 해 놓으시고 그냥 의롭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복을 그냥 입혀요. 귀한 사람으로 의롭게 그냥 여겨주세요. 그리고는 어때요? 정당하게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범죄한 우리를 죄인 취급하시지 아니하시고, 난 분명히 죄인인데 예복을 입었어도 큰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나도 의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겼으면 너도 이제는 의인으로 너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와, 이 말씀 정말 언제 봐도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능력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따라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인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정말 아멘이죠.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를 고쳐서 사랑하리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서 사랑하리라. 칼 발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고치고 다시 만들어서 결국은 사랑하고 만다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필조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아름다운 예복을 입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가지. 자,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 하는 얘기였죠. 그 실예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형편없는 7가지 면에서 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아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믿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주 작은 믿음, 그 믿음의 작은 몸짓을 보고 의롭게 그냥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작은 몸짓, 이 우중에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거룩한 성전에 나오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그것을 믿어라. 믿으면 내가 정죄하지 않을게. 믿으면 자녀 삼을게. 믿으면 축복할게. 왜요? 그게 믿고 인정하고 그러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서로 간에 있을 때, 또 성도들 간에 있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어야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다 생명력은 짧습니다. 언제나 의심하고 비판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서 사랑하고 말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고쳐서 창조적으로 회복시키고 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축복의 통로들이 되고 복의 근원들이 돼서 주변을 다 행복으로 물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 땅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